출애굽기는 시작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그 내용을 받아서 뒤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첫 시작이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의 내용을 받아서 출애굽기가 계속 쓰여져 가는 것을 보게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과목 중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창세기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모세오경이라니, 알고 봤더니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못 들어서 신학교 가서 모세오경이 뭐야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데 원래는 이 5권의 책이 한 권의 두루마리입니다. 나중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번역할 때 두루마리 한쪽을 풀고 한쪽을 감으면서 이 성경을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성경을 읽었는데 부피가 너무 크니까 5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권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안 부르고 이 한 권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을 보시면,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참 좀 뜻밖의 이야기,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1장에 사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제국이, 애굽의 국가,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는, 인구를 줄이는 일을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한 12절 정도에 있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4절에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위험한 건축공사,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이 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학대한 거죠. 엄하게 시켰다. 농사일은 끝이 없다 그러죠. 오늘 하루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그 다음날 또 있고 그런 농사일도 시키고, 물도 없었으니까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흙도 산더미 같은 흙을 계속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에도 그대로 내일에도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병약하게, 그러니까 병이 들도록, 약해지도록, 컨디션이 떨어지면 약해지죠. 그리고 국고성, 나라의 큰 성을 짓다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위험한 공사 환경이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고도 당하고 안전사고도 당하고 사람이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병도 들고, 그래서 인구를 줄이려고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다 자연적으로 사고 당하고 자연적으로 컨디션 떨어져서 또 그렇게 생명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런데 여러분 더 이게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인구를 줄이는데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바로가 사용하는데, 애를 낳는 산파에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아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진통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면 이미 벌써 아이를 낳아버려서 태어날 때 살짝 목을 눌러서 죽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한번 볼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또 강해지는 거예요. 또 줄이려고 했는데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해서 인구를 줄이려고 했는데 인구가 계속 더 번성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히브리 산파에게 은밀하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전에는 또 은밀하게 공사 현장에 위험한 공사 현장에 내몰아서 죽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해요. 한번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 못 믿어요. 히브리 산파도 못 믿고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다가 저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내 아이인 것이 확인되면 이제는 강물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건진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바로 왕은 인구를 줄이려고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펼치면 펼칠수록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구가 번성하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예요. 별로 이게 뭐 어떤 그런 내용인지 그런데 출애굽기만 시작하신 분은 출애굽기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우리처럼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억눌려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흙으로 창조돼서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 삶의 모습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죠, 창세기에.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백성을 많이 줄게.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게. 두 번째는 땅을 줄게.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누가 너를 함부로 못하도록 내가 너의 주권을 내가 세워줄게.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인구를 줄여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나라로서 형태가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이. 그러고 보면 출애굽기 1장이 사실 굉장히 은혜로워요. 세상이 하나님과 맞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압도하셔요. 세상 제국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시작했던, 그래서 시작할 때 1장 70명 이야기 나오죠. 5절에 70명이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이에요. 약속 중에 또 하나가 돌보심과 보호의 약속이죠. 근데 그것도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창세기에 이어서 보니까 2장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한 집에 너무 이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두었어요. 여러분, 석 달 동안 3달, 100일이죠. 100일 가까이. 엄청 이쁩니다, 여러분. 누워있을 때가 이쁘죠?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그래서 3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말하기 시작하면 또 얄미울 때도 있고, 예쁘지만. 근데 100일 된 아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달 동안 꼭 이 아이의 입을 막고
참고 참아서 키웠는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이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갈대 상자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방주와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갈대 상자는 방주에 비하면 성냥갑보다도 작은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대 상자는 방주와 똑같은 단어. 특징이 무엇이냐? 방주와 갈대 상자 이 테바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서 속도를 낼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속도를 만들어내거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요? 노아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더 이상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내가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에 송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해서, 요즘 말로 하면 풀도 바르고 실리콘도 바르고 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 테바에 두어서 속도도 제어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살려요. 한번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시죠. 2장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공주가 모세를,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살려요. 자,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참,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낸 것 같지만 방향도 속도도 제어할 수 없는 그 테바, 갈대 상자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면서까지 불쌍한 마음을 갖게 했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이 출애굽기 2장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러니까 여전히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출애굽기는 똑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2장 후반부에 가보시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이 모세가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살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약자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이어도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를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누구를, 이런 살인을 옹호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약자라고 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강자를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 모세가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그냥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옹호하거나 어떤 순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살인이 미화되거나 지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살인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어요. 또다시.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영화에 보시면 군대를 동원해서 모세를 쫓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숨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도피처로 삼게 돼요. 그 애굽 제국의, 광활한 애굽 제국의 그런 살인의 의도를 피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의도를 피해서, 처벌의 의도를 피해서 40년간 광야에서 40년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애굽이, 모세가 애굽의 출애굽의 지도자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도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40년간 그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번성의 약속과 2장의 보호와 돌보심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모세가 막 구출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여야지 이게 무슨 보호와 돌보심의 약속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십니까? 이런 분이 계신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2장 24절 보십시오. 2장 24절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1장과 2장을 보니까 왕이 2번 바뀌어요. 여기서만. 성경으로 또 세상의 역사로 따져보면 43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간적 간격이 우리는 한 장 넘어갔지만 430년이 지났어요. 시간의 특징은 망각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시간이 약이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어요.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돌보심의 약속, 민족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70명 왔지만 땅끝까지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백성을, 너의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고 했던 약속이 오늘 430년 지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돌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나의 백성을 보살피고 내 백성을 내가 지켜주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읽었냐면 오늘 우리도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펼칠 때 4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왕도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요셉의 풍년과 흉년에 그때 했던 공을 잊어버렸던 그 왕. 노예로 전락돼서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들, 아무런 희망 없던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멸망했어. 이곳에 가서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사람들이 그 강변에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고 있고 수금을 타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우리가 이 이방 민족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고 이곳에서 강변 공사에 투입되어서 일해야 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잊었는가 할 때 이 출애굽기가 그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게 아니더라. 출애굽기 보니까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왕도 바뀌고 4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노예가 돼버리고 매일같이 똑같은 생활,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눈물겨운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1장, 2장 읽을 때는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게 지나가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세상은 잊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아.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셔요. 새로운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할 거야. 그래서 신약이에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랑 달라.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돌로 된 말씀을 주었지만 이제는 내 말씀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줄 거야. 출애굽, 애굽에서 떠나올 때는 돌로 된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 출 바벨론 할 때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2장, 예레미야 31장 이런 말씀 읽으면 그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 인생은 다 끝났나?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다 종국을 고하게 되었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읽었던 민족이 번성한 이야기, 모세가 살아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고 가슴 찡한 메시지인 거예요. 자, 세 가지 약속 중에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보호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 약속을 기필코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필코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셔요.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셨던,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동선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필코 이루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셔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의 나라, 인생, 그 사람의 나라, 그 사람에게는 그 삶 자체가 그의 인생 전부니까, 그의 나라니까 한 개인의 나라, 개인의 인생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드셔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개인의 인생에도 간섭하시고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크신 나라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한 개인의 나라, 한 개인의 인생이 울부짖는 탄식과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 자신을 오늘 계시하고 계세요. 히브리 종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탄식 앞에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환경 앞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법적인 용어로 탄식,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나의 눈물을 고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현실에 그대로 순응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닥쳐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외치는 것이 히브리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가진 특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힘들면 정말 너무나 급박할 때 엄마를 부르듯이, 어른이 돼도 엄마를 부르듯이, 이게 본능인 것처럼 자식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힘들 때 부르짖어요. 시편에 그 수많은 탄원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부가 괴로우면 찾아가서 재판장에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전통인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내가 눈물 나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부르짖으면 이것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보시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매일같이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어 찍어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표도 안 나는 농사일에 투입되어서 날마다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눈물 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듯이 빼앗겨서 던져짐을 보면서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의 이 눈물을 보시옵소서. 내 아이가 저렇게,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10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이 불어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었을 거예요. 그리고 10달 동안 정말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옆에 누군가에게 들키게 될까봐 소리 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3달을 길렀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로써 자식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요. 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많은 어머니의,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의 때가 끝났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자유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할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서 회사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억울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탄식까지도, 한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한숨, 탄식, 여러분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망망대해 같은 내 인생의 길,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죽게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신약시대에 방주처럼 갈대상자처럼 이 테바와도 같은 한 배가 하나 있었어요. 풍랑이 쳐요. 사람들이 노를 저어요. 괴로이 노를 저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괴로이 노를 저어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속도도 나지 않아요. 방향과 속도가 제어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탔던 배가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배였어요. 그때 밤 사경 즈음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 배로 찾아오셨어요. 죽게 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지금도 주께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뚜벅뚜벅 걸어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속도를 결정할 수 없는
무엇도 할 수 없는 망망대에 떠있는 내 상황 속에 주님은 성큼성큼 찾아오셔요. 밤 사경에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시간을 3시간씩 묶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어요. 12시간을. 밤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면서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가장 캄캄한 시간, 방향도 속도도 제어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풍랑치는 바다, 나를 두렵게 하던 그 풍랑, 나를 위협하던 파고가 예수님이 발을 밟은 그 순간, 밟을 때마다 그 풍랑이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풍랑이 잦아들어요. 마침내 그 배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의 소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분은 내 인생에 찾아오실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출애굽기 아닌가요? 망망대해 같은 내 인생, 오늘 1장 2자처럼 절박하고 눈물겨운 인생,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인생, 위협해 오는 인생,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내가 있는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 내 인생의 나라, 내 인생의 한 사람,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불로, 잿빛으로, 회색으로 막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내 탄식을 들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이 길을 가는 거구나. 내가 누구랑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오늘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계속 통해서 내가 걷는 그 길을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직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 앞에, 견디기 힘든 현실 앞에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망망대해 같은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탄식을 들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오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막힌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절망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연약하며 나약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이 환경과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내 현실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 소리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아픔을 보시는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아뢰십시오. 예수 친히 날 구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똑같은 삶이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어나면 흙을 또 이겨야 하고 벽돌을 찍어내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내 새끼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로이 노를 저으며 방향과 속도를 잃어버린 그 배에, 풍랑치는 바다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오늘 성큼성큼 걸어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땅에 풍랑이 잠재워지고 하늘의 평화가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절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430년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힌 곳에서,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곳이 새로운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절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진 자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변해도, 천지는 변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신 예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 길이 막힌 곳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걷는 곳이 길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 방향과 속도를 잃어버린 망망대해에서 주님 모셔드림으로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